특별히 오늘 또한 어버이날입니다. 아시죠? 네, 저희 모인 모든 분들이 어버이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한 말씀씩 나누시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를 우리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선교에 헌신된 리더 여러분들, 저는 콜롬비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모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선교, 공감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지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함께하는 삶, 우리는 공감이 선교와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호선 지하철역, 제가 이제 뜨는군요. 4호선 지하철역 어느 역에 적혀 있는 장용철 시인의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렁이는 땅속에서 갑갑하지 않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자기 중심의 판단에서 생깁니다. 개구리는 연못이 운동장이고 올빼미는 밤이 낮이며 지렁이는 땅속이 갑갑하지 않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헤아릴 때 닫혔던 문이 열리고 함께 사는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try to wear her or his sho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란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그게 편한지 불편한지, 큰지 작은지, 또 높은지 낮은지를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함께 사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2022년 미스 얼트 세계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최민아수 씨는 세상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선교는 공감을 넘어 행동,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제가 선교를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숲을 속으로 가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르 지역에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상징하는 여러 물품들을 제조하는 패밀리 중에서, 그 가정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종살이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장막에 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성전을 짓게 하고 지성소에 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
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외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하나님은 부르심을 이어가십니다. 부르심에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돌판에 새겼지만은 이제는 내 가슴팍에 말씀을 새겨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성경에서 13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공감의 삶, 선교의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이해하는 것으로 선교의 삶의 공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 우리 본문을 잠시 한번 띄워볼까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본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란 말이 있는데 에스케누센이라는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발견은 먼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 아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 피곤함, 슬픔, 고난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는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 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처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만약 선교지가 된다면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아마 좀 더 참고 인내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한 마음과 무례한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의 자존감이 낮아져도 관심을 받지 못해도 위로받지 못하고 나만의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린다 해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에게 오심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위치, 환경, 여러 가지 스스로의 자격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천대,
우리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선교주에서 삶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그들에게로, 그들의 나라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공감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선교의 여정 또한 그렇습니다. 훈련받고 언어를 배우고 또 정착하고 또 영주권과 신분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열고 또 공동체를 찾고 함께 동역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호산나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호산나 교회는 17,000명이 되는 교회인데요. 순복음교회입니다. 저희는 그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1대1을 하고 또 리더십을 훈련하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2018년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3개월 안에 나라에서 8,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4,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종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성육신하며 이웃의 배고픔과 피곤함, 슬픔, 고난을 친히 겪으시는 그러한 삶에 두려움이 없으시길 고면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정으로 보내어진 선교사로의 삶을 시작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두 번째, 공감은 변화와 감격을 이끕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감격해 합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 변화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감격해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였고 그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픔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감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은 단순한 친절한 말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모두가 존경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저자 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공감력이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선교지를 가주어서 고맙다고 설교 도중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선교를 위해 자녀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라고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부모와 헤어져 멀리 떠나 있어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에 함께 울어주셨던 분입니다. 하 목사님의 공감력은 많은 선교사들에게 감격과 헌신의 삶으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공감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공감할 때 열매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배움은 지식 습득과 기술력 향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움은 양육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소유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의 감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섬김이 동정이 아닌 한 사람의 심령을 감격해 하는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감으로 이루어진 진심은 감격을 이끌고 변화의 열매를 추수합니다. 저에게 허락한 사역 속에서도 변화와 감격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울던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큐티를 시작하고 1대1을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리더십들이 교육되고 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때 담임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높이 들고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고 말씀 중심 공동체로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호산나 교회에선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은 섬김을 넘어 동행하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감의 삶을 단순한 섬김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섬김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요구합니다. 허나 동행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지속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을 공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옆에서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오늘의 공동체는 보내는 선교사와 떠나는 선교사로 역할을 나누어 오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함께 어깨를 기대고 따뜻한 가슴을 나누며 위로와 축복을 나누는 삶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동행의 삶입니다. 선교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공감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선교는
그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공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격을 만들어냅니다. 선교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선교는 함께 동행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선교 속에는 예수님의 공감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 진정한 선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고 실천하는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공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당신의 자녀, 가정으로 보내진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